예, 인사합니다. 저 뒤에 이성현 자매부터 우리 함께 앞으로 오면서 인사하죠.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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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오늘 제목이 믿는 자들은 복이 있죠. 아멘.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했어요. 예수님의 최후 메시지는 뭐였을까? 여러분들 예수님 최후 마지막 메시지가 뭐였어요? 베드로 찾아가가지고 뭐 해주고 가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40일 동안 계시면서 마지막에 베드로 찾아가서 요 바로 뒤에 나오는데 뭐 하고 가셨어요? 베드로가 배반한 거 뭐 해주고 가셨어요? 바닷가에서 뭐 하다가 시몬 베드로가 뭐 하다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못 잡아서 책을 봐요. 안 봐도 다 뻔히 나오는 얘기인데 이정은 자는 몰라? 응? 몰라? 예수님이 뭐 하고 가셨어? 베드로 만나서? 자, 우리 그럼 읽어볼까요? 21장 3절부터 우리 한번 읽죠, 같이. 이 내용을 왜 몰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21장 3절부터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사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그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하셔서 떡을 가져다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주신 세 가지 사명이 있죠. 17절에 보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하셨어요? 사랑하느냐고 물어보고 대답 세 번 하니까 뭐라고 그러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뭐 했는데 예수님 배신했었잖아요. 근데도 끝까지 뭐 하셔서 찾아오셔서 뭐 하고 가셨어요? 용서하시고 사명을 주고 가셨다. 153마리의 물고기 잡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 얘기를 여러분들 모르시면 안 돼요. 20장 23절 말씀, 우리 20장 23절 말씀 뭐라고 보셨어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뭐 할 것이요?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 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서로의 죄를 뭐 해줘라? 용서해줘라 얘기하셨어요. 용서해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남의 죄를 용서해주면 너도 용서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리라. 자, 용서는 기독교의 최선의 핵심이다. 그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용서를 몇 번 해주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물어보죠. 70번씩 7번이나.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7번만 용서하면 되리까 물어보니까 7번씩 70번이나 용서해라. 그러니까 77이 49면 490번인데 490번의 용서를 한다면 뭘까요? 영원히 끝까지 용서해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용서의 경험이 없거나 용서를 거치지 않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도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용서해 주니까 또 잘못하고 용서해 주니까 또 잘못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응? 용서해 주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용서를 계속 용서받고 계속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사는 삶은 어떤 인생이 될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주세요 했으면, 용서함을 받았으면 다음번에는 그러한 잘못을 또 하지 않아야 복된 인생이 된다. 아멘? 아멘. 이정현 자매 졸려? 응? 왜 그래? 개슴치레한 눈으로 나를 만세를 부르고 팔에 깍지를 끼고는 뒤로 넘어져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불구하고 또 걔를 개슴치레한 눈으로 해갖고 나를 쳐다봐. 자, 용서를 넘어서지 못하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래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한 부모님들은 정말 미워도 못 버리고 또 사랑하고 보듬고 끌어안고 그렇죠. 용서를 포기한 사람도 없고 용서에 대해서 침묵하는 모두 없다. 선행도 없다. 사랑하면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 누가? 예수님이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죠?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돌아가시고 그 부활 아무도 안 믿었는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서 며칠 정도를 계시다 가셨어요. 40일을 보이시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시죠. 하늘로 올라가시죠. 예수께서 최후로 주신 메시지는 용서에 관한 것이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은 용서로, 그리고 오셨을 때 첫 마디는 샬롬이었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용서이다. 그래서 평화의 방법, 화평의 방법, 뭐가 유행하게 됐어요? 칼이 아니라 촛불 행진이 유행하게 됐죠. 그래서 무저항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더 오히려 무서웠다는 거죠. 죽이면 죽여라, 나 죽을 거야 하고 그냥 아무 방비도 없이 그냥 밀고 가는 거죠. 그렇게 칼은 뭘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귀를 뺐어요.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칼 빼서 빼니까 칼 집어넣어라. 칼 들면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귀를 붙여주시는 얘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용서하고 가족과 이웃과 민족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남북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용서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가장 큰 문제도 용서이다. 사랑하면 용서하게 되니까, 동포를 사랑하면 당연히 용서하면 선별선이 무너지겠죠. 그 사랑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아까 언젠가 낮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요, 준비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앉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 자체가 준비예요.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거기에 마음을 모으고 준비하는 자세가 기도다. 그냥 입으로 뭐 방언하고 계속 그러고 앉아있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을 주시지, 어떤 마음을. 그럼 그게 성령에 입각한 말씀인가를 계속 묵상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뭐 어떤 분들은 작정 기도를 해서 100일 기도를 하고, 아니면 뭐 3주 21일 기도를 하고, 뭐 단일 기도를 하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옳은가 그른가를 주님과 항상 같이 묻고 말씀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거죠. 준비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행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내가 찾아야 돼요. 찾고 구하고 두들겨야지 그냥 앉아서 두들겼다, 나는 구했다, 하나님 주시겠지. 그것은 아니죠. 우리 시대의 모든 갈등의 문제도 바로 용서다. 그리스도인들이 용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갈등은 해결될 수 있다. 용서는 어디에서 받침이 있을까요? 이해했을 때 용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나쁜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의 내면을 알다 보면 그래,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물론 그 죄는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미움보다는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이 든다. 예수님께서 용서의 메시지를 정하시는 중요한 자리에 누가 빠져 있었어요? 오늘 주인공 누구? 누가 빠져 있었어요? 도마가 빠져 있었죠. 네. 언제?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모인 곳에서 문을 닫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오고 난 다음에 24절이죠. 12제자 중에 하나로 누구?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름이 둘이에요. 그죠?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왜 함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무엘아. 왜 다른 제자들은 다 있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을까? 응? 자, 생각을 한번 해봐. 왜 없었을까? 응? 바빠서 어디 놀러 갔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 자리에 모여서 참석하지 않았을까?
그죠? 중요하면은 그거 안 만날 일이 없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우리 같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가서 몇 시간 전에 가서 앉아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것 같은데 12제자들이 모이는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도마는 이상한 소리를 했고, 하여튼 도마는 좀 이상한 횡설수설하는 소리를 많이 했고, 어쩌면 믿음이 온전치 못한, 믿음이 좀 단단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놓고 메시지를 전하실 때도 이상한 질문을 하는 그러한 도마.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그 창자국과 못자국에 내가 실제 만져보고 옆구리에다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거, 부활하셨다는 건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죠. 사실적인 얘기죠. 왜냐하면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하는 도마의 발언은 모두 다 미숙했다. 불신앙적인 면을 보였다. 보고 만지고 확인해야 하는 도마 누구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 같죠? 이 도마가. 베드로도 저와 여러분 같습니다. 뭐 나을 게 없죠. 그 사람들만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마는 그래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따라다니는 그 길이 그렇게 좋기만은 했을까? 사무엘아, 잠잘려면은 나오지 마. 뭐하러 와? 응? 예배 시간에 컴퓨터 갖고 놀고 있다가 앉아서 한 30분 말씀 나누는데 거기서 눈 맞추고 대답하고 성경 읽고 하는 시간 금방 갈 건데 고개 숙이고 졸려워서 그냥 잠자야지 하는 마음이 들면 집에서 편하게 자. 뭐하러 나와 힘들게 자전거 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무런 보람이 없잖아. 왔으면 뭔가 내가 교회로 와서 뭔가 좀 작은 거 하나라도 끼치고 그렇게 하고 나도 뭐 좀 놀더라도 그렇게 하고 가야지. 왔다가 가는 보람이 있지 않을까? 다음 주부터 시험인데도 시간을 잘라가지고 오는 시간, 가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8시부터 시작해서 집에 돌아가면 11시가 넘는데 보통 11시나 11시 반 되는데 그 시간 동안을 왜 와가지고 앉았다가 졸다가 집에를 가려면 뭐하러 와. 정신을 차리라고. 고개를 땅에다 숙이면 졸려올 수밖에 없어. 고개를 들고 눈을 맞춰. 부를 때 딱 쳐다보고 눈에다 힘을 줘. 예배드리는 자세가 필요한 거야. 그건 훈련이야. 사람이 안 고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지금 다 피곤해. 직장에서 일하고 왔고. 응? 어쩌면 내가 제일 편한 사람인지도 몰라. 자유롭고 편하게 있다가 예배 준비했다가 예배 드리니까. 그러면 안 돼. 버릇이 된다고. 사람들은 도마를 가리켜서 회의론자, 비관론자, 실증론자 등 여러 가지로 얘기가 의견이 분분했다. 자신이 보고 듣고 만져보지 않고는 못 묻겠다는 성격의 소유자야. 이런 사람들 많죠. 어떻게 보면 되게 솔직한지도 몰라요. 그렇다니까 그냥 그런 거지. 관심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이 오히려 그냥 뭐 다 그렇다니까 그래 아유 알았어 그냥 따지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도. 그거보다는 확실하게 내가 만져볼 거야 하는 사람도 있죠. 도마는 아마도 오신다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안 믿었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거나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정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하나였다면요 그 자리에 있어야 맞거든요. 그거는 도마한테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예수님 오실 때 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당신만 빠져 있었느냐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자, 24절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로 추측이 가능해. 자, 하나는 그때 도마에게 아주 바쁜 일이 생겼다. 핑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도마가 그런 일에 무관심에 그 자리를 피했다. 무관심한 쪽이 맞지 않았을까? 별로 기대를 안 걸었다. 평소에 얘기를 했겠죠. 소문이 났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했을 때 아유 나는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우리 쉬운 얘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오신다라는 말도 별로 신빙성 있게 듣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뭔가 딴 일을 하러 갔었겠죠. 정확한 건 도마에게 물어봐야 할 일이에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우리 주변에서도 평소에 잘 참고 기다리다가 어떤 딱 고를 때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막 기다리고 있다가 그 5등을 열 처녀들, 그죠?
매일 기다렸을 거예요. 거기에 나와서 기다린 처녀들은. 근데 하필이면 그때 깜빡 잠이 들었겠냐고요. 게다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그만 신랑한테 들어가지를 못해 문이 닫혀버렸어요. 안 했던 게 아니야. 근데 너무 오래 언제일지 모르고 무리예요, 무리. 언제일지 모르고 기다리다 보니 처음에는 긴장하고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그냥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호련히 오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이 빠졌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주장을 되풀이해요. 바로 도마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다. 25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놓아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안 해보면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말,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보았다는 말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한 여기서도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동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증거해도 도마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둘째,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믿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셋째,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손바닥에 단 못자국에 직접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도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라고, 보고 만져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겠다. 도마는 이성과 시각과 청각으로도 안 되고 자신이 만져보는 감촉을 느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주변에도 도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지책을 맡아서 수행하면서 결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학별 물러나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거기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아. 그냥 이 정도만 할래.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예, 내가 가장 완벽하다, 나는 실수가 없다, 나는 확실하다, 나는 경솔하게 그런데 휩쓸려 다니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들, 결정적인 믿음을 밀어놓은 도마의 그런 경우입니다. 도마의 경우는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은 것도 아니라, 근데 어떻게 12제자 중에 하나였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것은 도마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따라다녔잖아요. 호감이 가서 따라다녔던, 호기심이 가서 따라다녔던,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여를 따라다녔다면 일반인하고는 다르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벌써 예수님을 떠났을 것이 아니겠느냐. 안 떠나고 있었으니 그래도 나름 도마 유형은 그렇지만 믿음은 갖고 있었다.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로 남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예수님도 좋은데 결정적인 믿음을 유보하고 확실하게 확신을 내가 못하고 있는 상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는 교회고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는 것 같긴 한데 내가 확신할 수는 없어. 이런 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26절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히려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얘기하시죠.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는 동료들과 8일 동안 논쟁을 벌였지만 믿지 않았다. 8일 동안 뭐 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기다리시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는 나타나셔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은 믿음 약한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믿음이 강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나타나신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고 악한 마지막 한 사람까지라도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지체하시지 않고 도마를 만나주시죠. 8일 전이나 현재나 상황은 똑같은 상황에 있었고 제자들이 집안에 모여 문들이 닫혀 있는데 거기에 문소리도 안 나고 사무엘이 나갈 때 문소리가 벌컥 났는데 우리가 영으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슥 나갔다 슥 들어왔다, 그죠? 뚫고 들어가고 나가고 자유롭게 된다. 몸이 아니라 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은 뭐예요? 날아다녀요, 그죠? 어디든지. 몸에 형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른 제자들을 위해 다시 오셔서 재차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단 하나, 도마 하나 때문에 다시 나타났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무슨 평소에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지금 우리의 얘기도 우리의 생각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 8일 동안
그렇게 토론 논쟁하고 있는 자리에 안 계셨잖아요. 근데 오셔가지고 무조건 만져봐라, 넣어봐라 하고 얘기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뭐 어떠고 저떠고 하는 얘기들을 다 듣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나를 의심하고 있는데도 도마에게 직접 찾아오셔요. 누가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누가 그랬어요? 바돌로메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도 벌써 아시고, 쟤한테는 간사한 게 없어. 탁 꿰뚫어 보시는, 영의 그런 눈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도마에게 깊은 애정과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것은, 그래도 내 제자인데, 네가 나를 안 보면 못 믿겠다니, 그래, 나를 어디 한번 보려무나? 만져봐야 되겠니? 만져봐라 하고 오셔가지고 그 아들을 구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도마를, 자신의 제자를. 비록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갖지 않자 예수께서 나타나셔요. 그랬을 때 그만 어떻게 해요? 도마는 끊어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다. 잘 믿고 순종하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그죠? 그리고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그랬어요. 저 그릇은 써야 되겠다 싶으면 어디든 찾아보시죠. 다메섹성에도 찾아오셔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역사. 물론 같은 이름이긴 하지만 바울을 쓰면서부터는 예수를 믿고 따르고 제자가 됐고, 사울일 때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다 하던 목사님들은 그 얘기를 신학적으로 틀렸다 어쨌다, 이름이 두 개냐 뭐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울이 바울 됐다 하면은 이름이 달라서 뭐 이름을 바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따르고 예수의 제자가 된 그러한 바울로 변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찾아오신다. 선택한 자식에게는. 그것도 사랑이죠. 그것도 택함이죠. 그렇게 찾아오시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 영혼도 있는데, 그러니까 도마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예배를 열심히 드렸으니까 도마에게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겠나. 예수님께서 도마가 원하던 방식대로 의심을 풀어주셨다.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죠? 막 겁을 주거나 막 공포스럽게 하거나 윽박지르거나 안 하셨어요. 네 그거 원하니? 자, 해봐. 사랑으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그래 그렇게 꼭 그걸 하고 싶고, 그래 꼭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기다려줄 줄도 또한 알아야 된다. 너의 손가락을 나의 손에 난 못자국에 넣어보고 너의 손을 창에 찔린 나의 옆구리에 넣어봐라.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도마를 뭐 하시고 이해하시고,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 이건 기적인데, 하나님이 일으킨 역사인데 네가 한번 그럼 실제로 경험해 볼래? 정말로 만져보고 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죠. 만져보기 전에 그럼 그 다음에는 확실하게 믿겠죠.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은 확실하게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변함이 없고 요동이 없기도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렇대지 뭐 이랬던 사람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께서 믿음이 없는 도마를 이렇게 이해하셨다. 이것이 바로 전도고 한 영혼을 구하는 귀한 방법이라는 것도 우리한 그 영적인 메시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믿는 자가 되라. 그 대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마의 모든 의심을 풀어주시죠. 도마는 예수님을 좋아해서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에 남아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도 좀 존경하고 살아계실 때는 따르던 부분, 그리고 감동의 부분이 분명히 도마에게는 있었다. 도마에게 믿음이 없었다기보다는 점점점 약해지고 있었다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많이 따라다니고 좋아하고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돌아가셨어. 이제 그만이야. 이제 어떻게 살아? 말도 안 돼.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일 때가 여러 번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도 오죠.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어온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들 또한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게 문제다. 신앙의 알맹이는 모두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껍데기와 같은 형식만 남아서 열심과 봉사와 찬송 기도 등도 어떻게 점점점 희석이 돼서 사라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약해지는 현대 기독교인들, 프랑크푸르트에서 교회를 물려서 어떤 그 목사님의 집회를 가졌다고 그래요. 약 300~400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 등록 인원은 5,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5,000명이 점점 줄어든 거예요. 막 부흥회하고 막 등록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놓은 인원은 5,000명이었는데 300~400명 정도 모이는 공간이었고,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교회에 오는 사람은 20~30명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겠나. 지금 전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술집이 되고 그리고 박물관이 됐다라는 얘기, 극장이 됐다는, 왜냐하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지어놨기 때문에 그걸 뭐 폐쇄하거나 허물 수는 없으니까 다른 걸로 이용을 하는 거죠. 종교세들도 낸다고 그래요. 그런 나라들은 주일에 교회로 오는 사람이 이렇게 작은데 그런데도 세금을 낸대요. 그마저도 노인들이 줄을 이루고 있고 결국 그 교회를 팔기로 결정을 하고, 교회 안에 기가 막히게 멋진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앞에는 피카소의 작품으로 느껴지는 조각품도 놓여 있었대요. 믿음의 형식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성도가 없다. 남의 얘기가 아니죠. 그 교회 담임 목사와 얘기를 해봤더니 한인교회가 와서 칸타타를 연주했다고 그래요. 거기에 독일 교인들이 그 칸타타를 다시 공연해달라고 조른다고 합니다. 근데 독일 교인들은 정말 갈 데가 없대요. 목사는 공무원과 같대요. 월급 준대요. 그런 나라들은 전부. 그러니까 목사로 등록이 되면 가만히 앉았어도 월급을 주니까 열심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면 오고, 오면은 설교하면 되고, 안 오면 말고, 2명이 오든 3명이 오든 나는 내 할 거 하고, 뭐만 받으면 된다? 월급만 받으면 된다. 독일에서 가장 큰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냐고 물어보니까 300~400명 정도 모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독일은 마을마다 교회가 엄청 많이 세워져 있고, 로렐라의 언덕을 따라 강가에도 보면 곳곳에 교회들이 있는데 그 안에 교인들은 없다. 우리나라도 그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느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 닫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요즘에. 그래서 유지만 하고 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1980년대에 영국에서도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그때부터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근데 또 미국은 나름으로 또 부흥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뭐 해야 된다? 영적인 각성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교회에 등록하고 종교세도 내지만 마음에서 믿음은 사라져버린다. 세금 내면서도 그냥 마음에 그냥 하나님 계시지 그 정도. 그래서 뭐 평생에 3번 태어날 때 그리고 결혼할 때 죽어서 3번 정도, 뭐 이것도 조금 좀 나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 1번, 뭐 부활절에 1번, 뭐 1년에 2~3번 정도 그냥 교회 나가는 정도 이렇게들 한다고 그러죠. 자, 독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에 의해 남아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도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도마도 그런 상황이었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평화대행진에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교회에서 집회했을 때도 그 앞에 이슬람 사원에서 높은 망대를 세워서 스피커를 설치해 놓고 계속해서 그 이단의 소리들을 틀어대기도 한다. 예수 탄생교회는 맥을 못 쓰고 그냥 눌려버리고 그냥 소리가 줄어들어 버리고 말씀이 사라져 버리고 복음이 눌려버리는 그 현장을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결과,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식어가는 게 문제다. 28절 말씀 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드디어 깨어나죠. 깨지고 다시 깨어납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십자가를 보고 깨어지지 않다가 부활을 보고 깨져요. 뭘 보고? 눈에 보이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도 십자가 보고 매일 뭐 달려 돌아가실지 했다가 정말 못자국 있고 정말 창자국 있네. 그러고는 깜짝 놀라는 거죠. 자, 이성을 가진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한다. 아니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성령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죠? 그냥 괜히 혼자
좀 뭐랄까 괜히 열이 나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한마디로 이렇게들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 착한 일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착한 일하는 게 선이 아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것. 도마가 나의 주심의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때 아마 그는 그냥 고백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릎을 꿇지 않았겠어요? 그저 고개를 숙였겠죠. 아마 예수님의 발에 입술을 맞출 정도로 코를 그저 거기다 묻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죠? 예, 안 믿어, 말도 안 돼 했는데 그냥 나타나가지고 만져봐라 라고 하셨으니 얼마나 민망했을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셔서 못도 조반도반들어 주시고 먹게 해주시고 그 떡을 그저 숯불에다 생선을 구워서 직접 또 잡아서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두 눈으로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정말 부활하셨네요. 어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머, 기가 막혀. 이 마음이 되죠. 자,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만날 때 우리 그 감동 여러분들 아시죠? 예,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정말 펄펄 뛰고 싶고 아무것도 변한 건 없는데 미친 것 같은 그 마음 든게 그냥 뭐 내가 막 열이 나서 그랬겠어요. 그건 아니죠. 바로 믿음은 선택이다.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 선택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항상 선택하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절대로 강요하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 선택은 네가 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믿기를 당연히 바라죠. 왜냐하면 내가 난 자식인데요. 내가 지었는데요. 안 그러시겠어요? 근데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네가 해라. 세상의 지성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변명거리가 많죠. 믿을 수 있는 증거와 믿을 수 없는 증거가 어쩌면 반반인지도 모르겠는데 믿음은 선택의 문제라는 것.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압니다. 개인이 믿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다. 믿음은 이성놀이가 아니라 자신 있는 행동이다. 자기 의지고 삶의 결단이다. 나쁜 말을 할 수도 있고 좋은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또한 선택이다. 왜냐하면 나쁜 말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내면이 완악해지고 부정적이 되잖아요. 본인도 아마 그거 알거려. 우리가 가야 할 길, 어떤 길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었다. 근데 선택했어요. 먹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결과로. 그죠? 항상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나는 아닐 거야. 요행을 바래.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잖아? 봐. 그때가 언제인데. 근데요. 분명히 그 부분에 그 죄에 대한 벌은 꼭 받습니다. 보면은. 자, 그들은 먹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는 쫓겨나죠. 예. 사람의 의심하는 것, 이해 못하는 것, 모르는 것, 모든 것들이 선택의 문제, 중요한 문제다. 선택하는 길이 좁고 외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옳다면 뭐 해야 된다? 과감하게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쩔 수 없으면 눈을 통해 확인하고 믿어야 되는데 어쩔 수 있으면 안 보고도 믿을 줄 알아야 된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미세먼지들이 눈에 잘 안 보이는 먼지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백부장과 같이 예수께서 친히 집으로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해 주시기만 하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 예, 저런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시죠. 그 순간에 그 하인은 나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복된 자, 오히려 훨씬 더 큰 복을 받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따져보고 확인한 후에 믿는 것보다는 순전하게 믿는 것, 모처럼 아이처럼 어머 바보 같아, 그렇게 믿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 자, 우리 자유의지와 선택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선택의 기로에서 부정적인 것을 택하지 말고 뭐 어떤 것을 택해야 한다고요? 긍정적인 것을 택해야 하는데, 안 되는 것을 택하지 말고 되는 것을 택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믿음의 방향을 쫓아가야 된다.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산 꼭대기에서 누구에게 나오라고 그래요? 술람비 여인에게 누가, 솔로몬이 나오라고 그러죠? 그 꼭대기에서 내려와라. 사자와 이리가 있는 데서 내려와라. 뭐예요? 세상 가운데서 나에게 와라. 험난한 길 뚫고 생명을 건지려거든 달려와라 라고 부르고 계세요. 어디를 향해서? 목적지가 있어야 열심히 달려가겠죠? 신랑이 부르니까, 그죠? 가시덤불이라도 다리가 아파도 아마 숨차게 뛰어갈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예, 들리는 거죠. 술람비 여인에게는 신랑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래서 기도 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은 알아, 깨달아, 안다 그러죠. 내가 갈 날도 안다고 합니다. 물론 그건 다 하나님의 소관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면 그 사람 마음 다 알잖아요.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알게 되죠. 가정이 어렵고 직장생활이 힘들어도 천국으로 가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를 주셔요? 예, 우주를 주셔요. 천국을 주셔요. 그러면 부러울 게 없죠. 예, 모든 게 다 내 건데요.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가죠. 가정과 직장에도 변화가 오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변화가 오고, 어느 곳에나 뭐가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받는다. 믿음을 우리는 활용해야 돼요. 아니 뭐 예배와 뭐 생활이 다르다? 아니에요. 다르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같아야 되겠죠. 다만 우리가 환난과 공고함을 만날 때 아프잖아요. 너무 힘들고, 그죠? 연약하죠. 그래서 쓰러지는 수는 있습니다. 쓰러져도 아주 쓰러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 성경에 있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예, 될 놈은 어때요? 부모가 얘기할 때 들어요. 그죠? 될 사람은 어때요? 말씀하실 때 그것을 귀하게 알아들어요. 그리고 내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건져지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불만을 하거나 반발을 하거나 떠나버리거나 그러면은 건져지지를 못하죠. 베드로와 누가, 가룟유다와 차이점이 바로 거기 있죠. 자기 잘못을 알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기분 나빠 하고 털쳐버리면 결국은 그 길은 대로를 가면은 패망밖에 없죠.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으면 선물이 주어져요. 생명을 주신대, 생명을. 이렇게, 그죠? 남는 장사를 왜 안 하겠어요? 무조건 믿어만 주면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라는데, 무조건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생명을 주신다는데요.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 되겠다.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돼야 되겠다.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그게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믿음의 승리가 꽃피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지 않고 믿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은총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결단하시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